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우와.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마하나임의 뜻은요,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두 진영.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뭘 적어 주셔야 되냐면 성경절 두 개만 적을게요. 일단 약속이 있는 시편 34편 7절 8절. 분명 야곱은 라반에게 잡혀서 모든 거를 잃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셨나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 마치, 여기다가 또 적을게요.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의 군대의 장을 만난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이 엄청난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했나 봐요. 3절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구차하죠. 주께 이러는 거 보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면 말 다 했죠. 군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400이면 많은 수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보세요. 두 떼로 나눴죠. 아까 마하나임이 두 진영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두 떼로 나누네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서 하나님한테 막 이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게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고 절절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줄칠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는 막 소리친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적 없죠? 이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이거는 이삭이 들은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의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볼모로 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고서는 이제 막 붙들고 외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너희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아이고 야곱이 참 힘들어 보이죠, 그쵸? 대답하기를 다시 한번 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이고 구차하죠? 얼마나 살고 싶으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을 보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지 돼요. 이제 보이셔야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사자들, 천사들, 군대를 봤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의 지혜가 앞서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에 대한 묵상은 표상대로이지만 또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와 또 기도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저의 모습을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에 얍복 나루는 요단강의 지류예요, 지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성경적 하나만 적을게요. 예레미야 30장 7절. 이거는 꼭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야곱의 환란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와, 뭐 아무런 도움도 없고 뭐 진짜로 위험하고 힘들다. 그래서 제발 야곱의 환란 전에 뭐 이런 죽어서 하늘나라 편하게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야곱의 환란이 어떠한 걸 말하고 있는지. 지금 야곱이 시련을 받고 있나요? 글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시련을 받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받고 있나요? 글쎄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란에서는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가족과 재물들 22절에 나왔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모두 건너게 한 후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야곱의 모든 소유를 들어보낸 후에 야곱 혼자 남아서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야곱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이 남아 있겠죠. 야곱이 나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야곱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확정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는데 사단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그 씨름의 내용이 뭐냐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게 나 그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종을 명할 때 환도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서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쵸? 거기가 바로 이 맹세할 때 하는 이 허벅지예요. 여기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표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잘 보세요. 야곱의 환란 이거 했죠? 그 야곱이 이것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남아서 씨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축복이 목적이에요. 직접 가서 읽어보세요. 그 예레미야서의 30장 7절에 나온 거 보면 환란을 당하지만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는 데가 이 성경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은 쏙 빼고 아 환란만 당한다 걱정한다 이 얘기만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본래 야곱의 환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33장에는 32장에는 이 야곱의 씨름은 축복을 위한 씨름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 이거 잘 들으셔야지 돼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야곱이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다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정말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안 했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랑 뭐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면서 씨름을 했다?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야곱이 축복을 위한 간구를 한 거예요. 간구. 언제까지 간구를 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집어넣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간구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보이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그 정도의 묵상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이 자신이 그 약속의 땅에 발 딛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재확인, 재확인. 아시겠습니까? 네. 저 혼자 신났죠? 왜냐하면 야곱이 떠날 때 받은 축복, 그거 가지고는 야곱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나안에 들여보냈지만 그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재확인해 주기를 간구한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을 원했던 거죠. 그랬을 때, 자, 야곱으로서 가나안에 돌아갔으면 그는 분명히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에서에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자, 묵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존재를 바꿔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이제 여기다 예수님 넣어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셨죠.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겼다 그러잖아요. 일단 적어 드릴까요? 저만 신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계시록 5장 5절 보시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 나오거든요. 계시록 5장 5절.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세요. 그러면은 이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이겼다는 표현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신나게 말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라니까요. 축복의 재확인, 확정된 거라고요. 축복이 확정된 하나님이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긴 존재라는 뜻이라니까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더 깊고 넓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해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것도 재밌네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니 왜 이름을 안 알려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맞는 겁니다. 아, 저만 이렇게 큰 감동을 받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할게요. 보았으나가 아니라 보았으므로로 할게요. 아니면 보았고 하든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다리를 절었다. 성경에서 절름발이는 좋은 상징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 나오고 할 때 더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의 상징이냐면 축복의 상징을 축복의 확정 뭐라고 할까요? 그 축복의 완전한 그러니까 축복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잖아요. 맞죠? 마치 지금 야곱의 몸에 새겨진 이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어떠한 표징처럼 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전히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죠. 분명히 보기 안 좋을 거예요. 옆구리도 상처가 있을 거야. 창에 찔린 자국. 보기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라고 되잖아요. 그쵸? 똑같이 여기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네. 오늘 조금 멀리 간 생각, 아, 죄송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이 템포를 조절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축복을 확정한 존재예요. 이미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을 확정하시고, 그분의 몸에 그 못자국과 예? 그 창자국으로 대속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